2021년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0년과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20명 이내에 모여서 영상 예배 송출 인원만 함께합니다. 감접적인 예배 봉사자들까지 다 합치면 12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명이 좀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단계만 돼도 30%가 예배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어지간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데 17일까지 2단계 플러스 알파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다른 분들 참석할 수 있게 양보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으로 하든 또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동참하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월 1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또 11시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년 예배에 참석하는 줄도 모르고 또 예배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빠지지 않고 다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이브 톡으로 들어온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나 시작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끝마쳐지는 것, 이것을 좋아합니다. 대강 해놓고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뭔가 찜찜한 마음들을 갖죠. 그래서 정확하게 끝을 맺고 나아가는 것, 이건 어느 누구든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한 주간을 정리를 하고 한 달, 1년 전체를 정리를 해나갑니다. 당연히 교회도 1년이면 세워진 예산과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새해가 되면 새롭게 새 계획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하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교회의 1년 예결산 처리도 주보에는 17일로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일로 다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내고 주보를 뽑자마자 그냥 발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 24일로 연기한다는 것. 그때는 이제 몇 분이 오시든 간에 기본적인 상황이 그때 정도 되면 될 것 같으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공동의회를 해서 1년 예결산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총회 법이나 또 일반 사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예전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처리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먼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행정적인 처리도 한 달, 분기, 1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중간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저나 또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올 2021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간사로 지도위원으로 먼저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년대학부 사역들을 했어요. 이제 그것들을 빼고라도 1991년부터 정식 교육 전도사로,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30년이 지나고 31년 차죠. 일단 또 제주에 온 게 2000년 말에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만 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21년 차에 들어갑니다. 처음 제주에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라고만 안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은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텀을 더 있게 하셔서 20년이 되어졌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세 텀째 지금 새로운 출발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1년 차라는 기분으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사실 21년 차라는 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또 뭐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재작년에 장성일 전도사님이 미라클을 담당을 하시다가 조천교회로 부임을 하셔서 가시고 제가 이제 미라클을 담당해서 올해 또 하게 되고 작년 또 재작년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미라클 지체들한테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여러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 쓰는 것, 신경 쓰지 말아라. 나라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말하는데 말은 쉽지만 또 사실 또 제 안에서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는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관심을 기울이고 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살필 때 더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저러 여러 상황 가운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 새로운 2021년 새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 지상 사역을 결산하고 정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처럼 통계나 업적 위주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 속에서 병자를 몇 명 고쳤고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몇 번 일으켰고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교육했고 이런 식으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때때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고 먹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그냥 떠나버리시죠. 배 타고 가버리기도 하고 건너편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만을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초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맞췄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성공, 명성을 철저하게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해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한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신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모든 힘을 썼더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저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잊혀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잠시 자신의 지상사역을 정리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의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부인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목적이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나가는 것. 이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말씀합니다. 좀 엄청난 내용인데 사실 말은 간단한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면 한순간 번개를 치거나 어떻게 해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무너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만 끝까지 참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참으신 거죠. 우리가 방황하고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의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 정말 많은 고소, 고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는 시트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본 어원 자체가 사탄입니다. 대적자, 마귀, 데블이라고 이거 뜻이 같습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하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소자, 고발자, 거짓 비방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들여다보고 너 같은 이렇게 죄를 지은 자가 뭘 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속 살피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우리 과거에 행했던 모든 허물들을 다 캐내고 나쁜 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해해서 아무리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맙니다. 이게 사탄,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서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고 이 분석을 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재활용되는 이 쓰레기를 사용해서 새 것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다가는 쓰레기밖에 건질 것이 없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냄새나게 만들고 더 틀어놓는 게 아니라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비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감격,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맞춰서 나갔는데 결국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안타깝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바보 같은 일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죽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후에 곧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지금 들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하셨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만민을 다스리는 것, 이건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만약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또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은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고 나갑니다. 더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는 차고도 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될 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놀랍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예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것이고 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한쪽에다가 놓았던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고 내 행복을 보장해 준다 믿고 따르고 행했던, 내 미래를 걸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통 거짓말이고 기만이었던, 이 쓰레기 세상이었던, 냄새나는 세상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으로 인해 이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뒤로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복이, 그래서 이 세상의 복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있는 그 무진장의 복을 가져와서 먼저는 내가 누리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붙잡고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나지 않고 이제야말로 진짜 최후 십자가의 결전이 남았고,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승리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고, 단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죽어라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 세상의 축복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보물 상자만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줄 착각하고 지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고 마음껏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갖다가 누리고 나누고 베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호시탐탐 그 보물 창고를 털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보물 창고가 우리 인간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조금 더 나온 저 좋은 쓰레기가 나오면은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좋은 거 거졌다고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쓰레기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아무리 넓은 모래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헤매다 목말라서 죽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되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시원한 호수가 있는 오아시스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사막만 있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괴로움에 절망하지 않고 그 산 너머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아무리 전기가 잘 들어오고 아무리 수도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온시키지 않고 수도 꼭지를 틀지 않으면 이 전기, 이 수돗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내 앞에 펼쳐져 있고 최고급 호텔에 맛있는 뷔페 음식이 눈앞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눈으로만 보고 내 입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다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수백억 원을 벌고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땡볕에서 사막의 모래밭을 끝없이 걸어가다가 결국 쓰러져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나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축복의 스위치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스위치를 온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손에 들려진 이 스위치는 내려놓고 세상의 쓰레기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사막의 그 모래바탕 속에서 걸어나가는 그 고통을 즐거워하다 보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진으로야 예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 쫙 불고 화면으로야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작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공고와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 세상만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사막 가운데 지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스위치를 버리고 세상의 쓰레기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는 모습,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항아리,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주의 명령대로 또 하나 되지 못하고 깨져 있고 금이 가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담겨져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말 뿐입니다. 그러니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말씀만 붙잡는다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진짜 보물 창고 열쇠가 있고 보물을 마음껏 꺼내 쓸 수 있으니 오아시스가 저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져가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죠.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붙들고 보존하고 겸손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 기쁨, 세상을 이긴 승리의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긴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담고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신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제자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울해 있고 찡찡해 있고 불안해하고 떨며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하고 지금 현재 함께 한다면 2021년 정말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은 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꼬리 쫙 내리고 도망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기쁨만이 가득한 삶, 능력의 삶, 복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늘의 남김없는 복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1년 올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정말 이 나부의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 기쁨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2021년 12월 31일 성국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되어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나누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새해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첫 주일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치는 12월 31일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박수치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